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정리된 가운데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축복일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는 거기까지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나는 영원까지 이어지기에 그 삶이 가치가 있고 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으니 한 번은 구원으로 또 한 번은 사명으로 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사명자로서 자기 인식,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나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또 다른 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번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믿음도 성장해야 하지만 미안한데 설교하러 오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먹었더니 목이 이상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고급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믿음도 성장해야 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의 성장이 축복인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만물 창조에 있어 절정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창조에 대하여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조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른 만물은 하나님의 상상력을 통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카피해서 베껴서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바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사람 창조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명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 외에 그 무엇에도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복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만물에 흘러가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할 때 이 복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인지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하셨을 때 사람이 타락하기 전이었습니다. 에덴의 풍요 가운데 모든 범사에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할 때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신 것이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복은 무엇을 채워주시겠다거나 미래를 보장해 주시겠다거나 인간의 만족을 위하여 원하는 만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풍성하니 말입니다. 그래,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사명이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소유가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줄 테니 너 알아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줄 테니 이것으로 너 어떻게 살래입니다. 사명자로의 삶을 위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 사명이 복이라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그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남보다 앞서는 것을 복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이 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언제나 거기까지입니다. 설교 시작 전에 요양원에 가시는 백광현 장로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사실은 모든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천국은 그만두고 요양원도 내가 이룬 거, 내가 쌓은 거 가지고 가봐도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복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 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질 때 복인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그 소유로 만족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가지지 못했을 때는 내가 거기까지만, 그저 집 한 채만, 그저 가지지 못했을 때는 거기까지만 하지만 인간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필요에 목말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소유가 아니라 사명자로서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유주가 아니라 사용주라는 인식이 청지기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생이 내 삶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 인생은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기에 결국이 정해질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목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쩌면 주님은 이 유재명에게, 재명아, 너 애썼다, 너 담임 목사 시켰더니 교회 많이 키웠구나, 큰 교회 지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른 목사에게보다 큰 교회, 많은 사람, 많은 돈을 맡겼는데 너 그걸로 어떻게 사용하다 왔니? 달란트 비유입니다. 교회 성장은 자랑이 아닙니다. 책임이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내 삶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담겨지는가, 하나님이 계산되어지는가, 하나님이 내게 여유를 주셨을 때 그 여유 안에 사명이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져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보다 물질의 여유를 주실 때, 건강의 여유를 주셨을 때, 달란트의 여유를 주셨을 때, 시간의 여유를 주셨을 때 너 수고했으니 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졌느냐,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져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는 사실 많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담겨 있어요. 밑바닥에서 저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성장시키지 않았다면 도시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 성장은 자랑일 수 없죠. 거룩한 부담이어야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돈을 벌었으니, 내 시간이니, 내 건강이니 내가 알아서 쓰면 되지 하고 부담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일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여유 안에 사명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는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한 달란트를 가졌을 때 이 달란트 안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애굽이 무너지고 바로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로막혔던 홍해가 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의 만나, 외출하기 은혜는 새로운 양식으로의 축복이었습니다. 평생으로 노예로 살던 저들에게 있어 아말렉을 이기는 경험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는 저들로 하여금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눈에 보였으니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가 3개월 만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입니다. 어느 한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하여 지난 3개월 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입니다. 60만, 200만의 대이동이니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있습니까? 소나 양은 각자의 짐을 나르려면 수레는 정말 엄청났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을까? 교회에서 100명, 200명 데리고 수련회만 갈려 해도 별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지난 3개월 엉겹결에 출애굽한 저들,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저들, 밤이면 장막을 쳐야 했다면 그 60만이 장막을 어떻게 쳐야 했을까? 인간의 욕심이 분명하다면 서로 좋은 자리에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 물을 먹일 때 양을, 소를, 풀을 먹일 때 더 좋은 것으로의 욕심은 없었을까? 많은 문제들 가운데 처음 한두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오면 그래 다 은혜잖아 좋게 해봐 하고 해결해 주었지만 어느 순간 그 문제들이 쌓여지는 가운데 모세는 모세대로 지쳐버렸고 백성은 백성대로 지쳐버렸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어찌해야 하지? 이대로 갔다가는 모세는 쓰러질 것 같았고 백성들은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출애굽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말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리더가 지치는 것입니다. 빛나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제가 한 사역의 일원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안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10여 년 지나니 저보다 앞서 와서 안산에서 사역을 하는 믿음의 선배들, 사역의 선배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을 시작했고 가까이 성광교회 정판수 원로 목사님이 몸이 다운되면서 주일 설교 겨우 마치고 월요일이면 제주도 가서 쉬었다가 토요일 날 설교를 하러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선 나를 지켜야 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나름 건강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면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제가 스트레칭을 하면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 아내 한마디입니다. 오래 사시겠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빌빌대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자,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참 게으른 사람이고 운동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목사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지치지 않기 위해서,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애써보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외적인 부분은 다 은혜였습니다.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제여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기본적 문제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우는 것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지쳐버린 가운데 비로소 출애굽 공동체에 처음으로 조직이 갖추어지고 일꾼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인 이드로의 권고에서 시작이 되니 모세의 지친 모습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 28장 18절에 권고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거야. 너 혼자 안 돼. 동역자들, 조력자들을 세워서 일을 좀 분담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해도 육적 사람으로의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여 지칠 때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모사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역자들, 일꾼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바로 그때 조직 안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일꾼을 세워서 출애굽 여정, 광야 공동체가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드로의 방식에서 배워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일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기능, 지체, 보이지 않는 지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짐을 지면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이드로의 겉면에서 배우는 지혜도 있습니다. 출애굽 28장 23절에 보면 이드로가 권면하기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조력자들을 세워라, 함께하라. 그러면서도 이드로는 모세에게 자기 의견을 절대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의견을 내지만 먼저는 네가 받아야 하고 네가 받았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자녀들이 다 품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담아낼 만큼 성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옳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와 자식은 기다림으로 맺어지는 열매라고 말입니다. 내가 서둘러 말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 데서 끊임없이 싸워 기다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들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난 어른들의 지혜입니다. 젊은 분들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라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고 그른 것이 그른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까?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신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빌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사역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원리, 그 처음이 무엇이라고요? 다투지 아니함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비진리인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셔야 할 곳은 비진리인 세상이었습니다. 진리가 오시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시작하자 진리와 비진리의 충돌이 있어집니다. 비진리인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육적인 메시아,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비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진리를 주장하며 세상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비진리인 세상 앞에서, 불법 재판 앞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누군가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투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투어서라도 더 큰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소수를 희생시키고 다수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투어서라도 교회를 바로잡고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명분이 있어도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며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 아니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손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떠한가? 목사로 오랜 날 동안 살아오면서 배우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고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도 해보지만 결국 영원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원리, 그 처음이 다투지 않았다, 두 번째는 들레지 않았다이니 마태복음 12장 19절을 다시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었고 들레지도 않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 했는데, 이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2절에 보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불법 재판 앞에서, 사형 선고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이 옳다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 받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어도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하여,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문가일수록.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가 알아, 내가 전문가야, 그래서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의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메시아의 사역 원리, 그 세 번째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입니다.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할수록 요란합니다. 내 말이 맞다 그러면 목소리를 더 높입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뭐 정치인들도 뭐 대단합니다. 요즘에 이제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권 후보들이 지금 아주 토론도 하고 난리 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그 바쁜 중에 저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날 만나러 오시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안수를 꼭 한번 받아야 제가 뭔가 큰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신다. 아니 오시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 내가 그 정도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잘 입고 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제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외에 얼마나 많은 분을 찾아뵙느라고 시간이 밀린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메시지 보내고 얼른 집으로 도망갔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큰일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참 쉽지 않구나. 안타까웠어요. 이제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할 터인데 그냥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알아달라? 하나님의 일의 특징은요, 내가 많은 일을 했던 만큼이나 은밀해야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충성은 땅에서 상급은 하늘에서. 이게 은밀의 원리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목소리 높이는 순간 그만큼 취해지게 되어버리죠. 메시아의 사역 원리가 뭐예요? 숨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숨어서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가정에 가장 힘없는 아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산을 옮기시는 그분이 정작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숨어서 사역을 감당하시니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높이 달리실 때도 로마 군병이 창을 들고 찔러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하지만 내려올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가치 아닐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앞서 수고하는 헌신자들이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분일수록, 중요한 직분 맡은 사람일수록, 헌금 많이 할 사람일수록 차마 잠잠해야 돼. 이 말하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이겨야 하는지 몰라요. 지난 33년 목회하면서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진짜 장로님, 때로는 어떤 집사님이 눈물로 헌신할 때가 있었어요. 헌금을 정말 피를 쏟아 한 가정들 많아요. 강대상에서 제가 누가 헌금 얼마 했다 한 번이라도 자랑을 하던가요? 아니요.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분 좀 알아주라고, 이분이 이렇게 충성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근데 참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한 번도 교회 돈으로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성도들 피와 땀이 섞인 헌금으로 자동차 구입하기가 너무 죄송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언제나 주신다고. 끌고 다니던 자동차가 길에서 선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놀라셨죠.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자동차 한 대 사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집사님. 그런데 자동차 한 대 이렇게 목사 사역할 수 있도록 사주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내가 목사 자동차 사줘서 하려면 사지 마. 집사님에게 도움이 안 돼. 이 자동차를 헌신한 만큼 집사님에게 영적 싸움인 것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무에게도 내가 목사님 자동차 사줬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사줘. 그렇게 할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원리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닐까? 처음 일꾼을 세울 때 이드로가 제시한 자격이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보는데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역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지치하도록 하라 입니다. 자, 성경에서 처음 일꾼이 세워질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꾼 할 수 없습니까?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면 좀 달라집니다. 18장 21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제덕이 겸손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재주와 덕입니다. 재주는 일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 덕은 은혜를 끼치는 덕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자질에 있어서는 능력이 있지만 덕이 없으면 일하는 과정 중에서 일은 되어가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덕은 있지만 저 사람 참 좋아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가 직임을 맡으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경우입니다. 부교육자들과 나눔을 가질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 참 착해, 우리 목사님 정말 좋아, 이런 소리 듣지 말라고.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면 그것은 기본이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저 사람 착해, 좋아, 그건 혼자 믿음 좋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더불어 그럼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처리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임감, 또 하나는 모범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내 살을 깎아서라도 먹여야 한다고 하는 그 책임이 부모가 부모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책임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은 이 책임에서 자유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힘들 때,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함께 짐을 질 각오가 있는가? 함께 짐을 져봤는가? 굉장한 기준입니다. 가정공동체 안에서 남편이 책임에서 자유하면 아내는 지치게 됩니다. 책임을 지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냥 나 오래 다녔어, 예배드렸어, 이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의 일 앞에서 책임을 져봤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흔적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보증서다가 돈도 띄어보고 집도 날려보고 또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보지만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짐을 져봤는 것. 두 번째가 모범입니다. 부모가 힘든 이유는 돈만 벌어서 부모 노릇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힘든 이유는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귀로 듣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며 성장. 부모가 힘든 이유는 뭐예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 헌신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되면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가? 왜? 내가 믿음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지만 목사님도 보시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아, 장로는 저래야 되는구나, 모범을 보여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정작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모범입니다. 모범. 자신을 내려놓는 거. 이런 마음,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2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러 왔는데 꽃꽂이 팀이, 오고숙 권사 이하 꽃꽂이 팀이 꽃꽂이를 했는데, 오랜만에 성도들이 온다 하니 얼마나 좋았는지 이 강대상을 덮어버릴 만큼 꽃꽂이를 해놨습니다. 십자가도 만들어 놓고 하트도 만들어 놓고 나름 꽃꽂이를 했는데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뒤로 가서 오고숙 권사 어디 있냐 찾았더니 없어. 우리 아내가 뭐예요 목사님? 그래서 오고숙 권사님 찾아. 왜요? 아, 꽃꽂이가 저게 뭐야? 저 꽃꽂이 저러면 안 돼. 꽃꽂이가 꽃꽂이다워야지 저렇게 온 강대상을 덮으면 되겠어? 아니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한 주간만 참어, 한 주간만 참어. 제가 설교 전에 꽃꽂이 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꽃꽂이가 안 됩니다. 좀 작게 좀 꾸며주십시오 했으면, 제가 그리고 주일날 왔는데 너무 고맙게 작은 꽃꽂이로 바뀌어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한 번도 안 해요. 내가 오고숙 권사를 5대장이라고 하거든요. 참 매력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꽃꽂이 하는 사람들은 성질이 다 지랄입니다. 꽃꽂이 하는 사람은 설교 안 듣습니다. 꽃꽂이만 봅니다. 그리고 꽃꽂이 누가 건드렸다, 그날 사망 선고 나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매력이냐. 오고숙 권사님 딱 여기까지 할 때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나머지는 맡겨버립니다. 무슨 행사를 한다고 꽃꽂이를 밀어놔 어때? 단 한 번도 왜 저렇게 하셨어요?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리하구나.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어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드로는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더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진실한 사람을 세우래요. 깨끗한 사람, 투명한 사람. 과거도 오늘의 삶도 가정도 투명해야 돼요. 숨기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종종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직업이 최고의 직업입니까? 부를 때 언제인가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을 내 자식들 손잡고 와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곳이면 충분하다. 투명해야 돼.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요인이죠. 불이한 이익을 탐하면 안 돼요. 교회 일꾼은,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곳이지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 하고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지 성도들을 통해서 이익을 계산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공식적 기관,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또는 투자자를 모을 수는 있지만 좀 힘들다, 급하다 하여 돈을 빌리는 데 습관이 들면 안 돼요.
없으면 그냥 굶으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구하세요. 돈을 빌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은혜를 받게 돼요. 끊임없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빌려서 해답을 찾는 사람은 평생에 빌리는 자 됩니다.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돈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삶을 가르칠 때도 전략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방법은 해달란 대로 다 해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 해주고 나중에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사주고 다 사주며 씀씀이는 안 줍니다. 나중에 부모가 없으면 빌려서라도 그렇게 삽니다. 다른 사람 거 뺏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어릴 적부터 돈은 부모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식들에게도 넘치도록이 아닙니다. 늘 모자라 바지도 사달라면 반절만 사주면 됩니다. 그 반절 안에는 자기 노력이 담겨져야 보람이 있습니다. 원리입니다. 자녀 망가뜨리고 싶거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십시오. 자녀 망가뜨리거든 내가 사는 목적은 너희들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다 망가집니다. 부모는 자녀의 책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을 질 수도 없어요. 자녀 성숙하는 과정까지 부모가 섬김을 염습하고 돕는 것이지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이러려면 왜 낳았어? 당당하십시오. 너 내가 뱃속에서 안 지운 것만 해도 다행으로 하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어릴 때부터 돈에 깨끗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금도 내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걷도록. 이것이 귀한 것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60만. 그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순례자들로 삶을 살아갑니다. 가나안 순례자들을 보면 겨우 출애굽한 사람들로 있고 일꾼이 있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사명자로의 영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일꾼을 뽑을 때 지원해 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거의 2년 동안 정지되었다가 다시 이제 움직여야 하는데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야 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 도움의 요청이 쇄도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총회 농어촌 국장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목사님, 농어촌 교회에 달력을 못 만드는 교회를 파악을 했더니 40개 교회예요. 전에도 빛나교회가 해주셨잖아요. 40개 교회 달력도 만들 수 없다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50부씩 40교회 만들어주면 안 돼요? 할게. 제가 이랬습니다.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에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또 하나님이 담아주신 사명이 사명적 삶을 살아갈 때에 부모에게서 자식은 기본입니다. 성도가 선교도 있지만 기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한데
목사와 더불어 함께 교회를 사랑을 담아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